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동시에 복음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졌고, 또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특별한 사건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멀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넘고 요빠를 넘고 가이사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뻗어나가게 시작합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지중해 연안 국가인 레바논 지역을 뜻합니다. 구브로는 그리스, 터키, 이집트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업도시이고, 당시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한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무명의 몇 사람이 올라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고,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또 퍼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시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정말로 주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바나바도 이제 막 신생한 이방 문화에서 신생한 교회들의 많은 약점도 보았을 것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줄 만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이교도적인 어떤 종교적 불필요한 열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증거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체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서 해야 할 미션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줄 동역자,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였느냐? 1년 동안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두 사람이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리우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이 본문의 장소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르는 그 여러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성도였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다르고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매, 형제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이 단어에는 배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힘썼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에 의한 오늘 말로 하면 다민족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뭐죠?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안디옥에서요, 헬라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과연 복음을 믿지 않는 이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이교도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엄지척 쌍따봉 날리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그런 인정의 표현이었을까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 우리가 1세기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어떤 존중해 주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처음 용어는 상당히 경멸적인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힘내라, 마음을 다른 데 쏟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이 안디옥에서 실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 이 단어랑 에서 온 것이 크리스토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한 크레스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해 빠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당시 많이 썼던 단어가 크레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조롱하는 것은 안디옥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썰키즘이라고 하죠. 비꼬는 것이 아주 최고였어요. 미국 유머의 최고는 썰키즘, 비꼬는 거잖아요. 마치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현실도 모르고 어리석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제대로 잘 순응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크레스찬이라고 조롱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이 집단에 사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막 그 지역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 우리의 삶과 생활 패턴이 조금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에는요,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쿠스예요.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쿠스를 엄청나게 섬겼고, 다프네라는 바람난 여신을 섬기면서 이 두 가지 신 아래에서 음란과 쾌락이 들끓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고대 도시라는 곳은 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대도시는 인구의 80% 가까이 노예를 부리면서 절제 없이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자기들과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매일 자주 드나들며 제사하던 바쿠스 신전에 한두 사람, 이제는 두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요. 다프네 신전 창기들과 즐기는 그 음란 파티에 이제는 그들이 동참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요. 안디옥 사람들은 술 파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착하게, 건강하게, 성실하게 어떻게 살아? 바보들 아니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못하면서 그런 것도 누리게 못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조롱하던 크레스찬이라는 단어를 변형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없던 신조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지만 이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놀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꼬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안디옥에서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디옥의 제자들은 한동안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단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자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다시 호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록되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즐겨 할 만큼 좋은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예언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예언을 듣고
힘을 써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어리석을 만큼 착해 빠진 것이에요. 남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비난하긴 좀 그렇지만, 느슨한 도덕성을 가진 안디옥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들을 오랜 세월 동안 짐승만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해왔던 그 유대인의 종교인 그 교회를 향해서 돕겠다고 돈을 모아서 보내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좋은 뜻이지만, 최초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하의 용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쟁이,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21세기 경제 원리와 다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기준과 다르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소리 아닌가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파전에 막걸리 먹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기 딱 좋은 날씨인데. 저 예수쟁이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상한 별칭을 얻게 된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 알았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이요. 이론만 원리만 가르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액츠, 행동들, 실천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게 프락세이스, 영어로 프랙티스, 실천이란 뜻이에요. 이론을 다 배우고 난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는 프랙티스가 바로 액츠예요.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말씀의 이론을 배우고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프랙티스, 그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으로 삶의 형태를 하나씩 변화를 두는 그 프랙티스,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액츠, 행동들, 실천들이 무엇이고 그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기록한 책이 저희가 19주 동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조롱하고 비하할지라도 달라야 된다. 안디옥 성도들은요, 실천해 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술과 음란의 신을 섬기고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안디옥에서 다르게 살아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요. 말에 힘이 생기려면은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은 소리예요. 그냥 공허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왜 내 말에 힘이 없는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왜 내 말에 힘이 없을까? 삶이 안 받쳐줄 때 힘이 없는 것이에요.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이들이 결정한 것이에요. 세상 물정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안디옥이 잘 사는 도시예요. 충분히 노예 거느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자들이라니까요.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인지 알았어요. 무엇이 더 편한 것인지도 알고 내가 더 누리는 삶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편리와 안락함과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게 어떻게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요. 생각만큼 전도가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조롱과 비난이 날라와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요. 자신들을 개돼지만도 못해 그런 인간만도 못한 취급했던 유대인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자기 모든 것을 생명과 같은 돈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요. 세상이 보기에 지나치게 착해 빠진 것 같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행동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파송되어 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주와 함께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이건 주를 의지한다라는 뜻이요. 바짝 붙어 있어라.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고. 주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인,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와 함께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때론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될 때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고 깔깔대고 손가락질하여도 그 누구도 낭망하지 않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은 그들이 안디옥의 타락한 일상의 문화에 찌든 그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주어진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왜곡된 문화에 찌든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어리석을 만큼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보기에 착해 빠져서 안타까울 만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열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인가 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말씀의 이론을 머리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동의하는 것에 멈춰서 좋다고 인정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그 모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다다나라도 옮기기를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는 맞는가? 이 본문이 제가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마치 글이 살아서 저한테 마치 공격하듯이 묻는 것 같았어요. 너 그냥 목사로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구나. 인정받았구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나요?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만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만큼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행한 악함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조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된 짓 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져서 하는 실수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그 내 안에 그 쓴뿌리 때문에 받게 되는 조롱 말고, 더 신실해서, 더 선해서, 더 사랑해서, 더 섬겨서, 더 우리가 희생하여서 결국은 덜 욕심내게 되고, 덜 누리게 되고, 덜 취하게 되고, 덜 차지하게 되면서 받는 그런 조롱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안디옥 교인들에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받는 조롱이라면 불편하고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그 삶이 구별되었고 더 거룩한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게 옳고 바르고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아직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내려오려는 그 조롱 섞인 말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야, 옛날에나 그랬지. 야, 뭐 목사도 교회도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요즘은 야, 이런 말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계십니까? 물론 기독교의 부주의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다가도 받는 조롱이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고 사느냐, 너무 착해 빠질 정도로 섬겨서,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조롱받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지만 그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역설적이잖아요. 그런 비난 속에 온전한 칭호를 듣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머리에 팻말을 뭘 걸어주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로다라고 하잖아요. 그 조롱 섞인 표현이지만 결국은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의 악한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 갇힌 자들과 다른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한 끗 차이도 없이 똑같이 사는데 뭐가 성도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은 자들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기 좀 껄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브로와 구네레에서 온 무명의 몇 사람이 안디옥 헬라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명은 요셉인데 엄청난 위로와 섬김과 이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역자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될까요? 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1년 동안 그 두 사람이 가르치기에 몰두했을까요? 교리, 공부 정도 가르쳐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되는 일일까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원수 같았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자원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해요. 사회복지 차원으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 모든 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발버둥 쳤던 각각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는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왜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 향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제가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연약하지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가진 것 없더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비판하는 자리를 떠나서 삶으로 실천하는 진짜 살아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고 앞뒤 못 가리고 무식한 것 같고, 이런 사람으로 낙인이 된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도 이제는 이런 긍정이 섞인 빛고인 조롱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입에 담기도 힘든 개독교라는 그런 비난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 않죠. 교회가 무슨 기독교가 다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2023년도의 기독교 현실 이거 말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나 같은 사람에게만큼은 그런 비난의 화살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과 현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만약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거룩하고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논쟁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런 세상 속에 나를 내던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종종 헷갈리게 하면서 늘 불의한 그 세상에 나를 내던져서 거기에 삶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처럼 그것이 더 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더 즐겁고 더 그것이 쾌락적이고 더 대중적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쫓는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삶을 내가 속한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많은 탑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공로를 이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고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사이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르게 살도록 발버둥 쳤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가? 내일이면 다시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그 권면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머문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롱과 비난에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르고, 아니 어쩔 땐 많은 손해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로소 누구보다 더 확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찔려 하지만 마세요. 21세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너 교회만 나가냐? 그런 조롱에 흔들리지 마세요. 난 교회라도 나가는 것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러는 것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하는 선한 행동,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지나치게 착해 빠져서 미련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참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라고 하느냐?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내어주냐? 오리를 걷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걸어달라는 그런 이해 안 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깨를 좀 치세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오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는 무명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파생되었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히 쓰임받았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